지난 주간 우리는 욥기를 통독했습니다. 리딩 지에서 성경 통독을 따라서 계속 저희들이 읽어 나가고 있는데 욥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과연 옳은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지는 않았습니까? 참 온전했던 욥, 정직했던 욥,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악에서 떠났던 욥, 어떻게 보면 참 경건에 있어서 완전한 모습들을 보여준 그 욥. 그러나 그의 많은 부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날에 모두 잃게 하고 온몸은 병으로 고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과연 옳은가라는 이 의문입니다. 게다가 더욱 기가 차는 것은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질투 섞인 그 사탄의 말을 수용하여서 경건한 욥을 고난받도록 허용하실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심 인생의 고난은 있기는 하되 이 욥과 같은 수준의 이 극심한 고난은 내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모두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욥과 같은 불행이 내게 닥친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런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고 옳으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그 고난을 통해서도 여전히 위하고 계신다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욥기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욥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욥의 경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기는 처음부터 욥기 1장 처음부터 1절부터 욥을 경건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다. 그 사람은 정직하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 사람은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경건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 온전하십니까? 정직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악에서 떠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경건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경건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겠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는 이 경건을 어디에서 더욱더 부각시켜 드러냈냐 하면 그의 삶에서, 특별히 그의 가정, 즉 자녀들을 경건하게 돌보는 일에 자신의 경건을 온전히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싶었던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혹 죄는 겉으로는 몸으로 보면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은데 혹여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아침이면 자녀들을 불러 모으다 예배를 드립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그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성결하게 했습니다. 겉으로 뚜렷한 죄가 없는데 혹 마음으로라도 죄를 그들이 지었을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죄를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이 욥의 참 경건이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 드리며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었습니다. 이처럼 욥은 예배와 그의 삶에서 경건하게 살았고 또 믿음의 가정을 경건으로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질투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를 질투합니다. 이건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에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기쁘고 즐겁습니까? 막 질투나고 그렇습니까? 질투나면 사탄이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질투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사탄은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 경건한 자를 향해 질투 섞인 말을 내뱉으면서 그 경건한 자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욥이 사탄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이 욥기 전체를 보면 첫 번째는 소유에 관한 것으로 시험을 하고요. 두 번째는 건강으로 그를 시험하고 세 번째는 친구들로 인해서 시험을 합니다. 먼저 소유에 관한 그 사탄의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욥의 경건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랑스러웠던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진솔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하시거든요. 그렇게 크게 자랑하자 사탄이 욥을 질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물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까, 그리고 재물을 부어주시고 울타리를 딱 치셔서 그 재물을 계속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저 소유를 한번 다 쳐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마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이 그 막 질투가 막 가득해서 어떻게든지 욥을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하나님 앞에 마치 고소하듯 탄원하듯 그렇게 하나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좋다.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의 많은 재물들 또 욥의 자녀들 그 7 자녀들을 한날에 다 쳐버립니다. 사탄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은 재물과 자녀를 모두 잃게 됩니다. 일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욥이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소유를 잃었을 때에 재물과 내 자녀들, 여러분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소유를 잃고 비통한 일을 당한 욥의 입에서 나온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아멘은 하는데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쳤다. 재산을 한날에 다 날려버렸다. 사남 삼녀 되는 그 아름답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 7명을 순식간에 그 한날에 다 죽었다. 사고로. 그런데 주시니가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이 비통한 일을 겪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소유를 치는 사탄의 그 시험에
욥은 시험 들지 않았고 그의 경건을 지켰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우리 하나님은 욥을 너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욥을 이 경건을 또 칭찬하셨습니다. 야, 사탄아, 이 욥을 봤냐? 이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그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너 본 적이 있느냐? 봤냐? 내 사랑하는 욥을 봤냐? 하면서 또 욥을 크게 칭찬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한번 겁니다. 또다시 사탄은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욕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건강을 쳐서 욥을 시험 들게 하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속은 상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는 때마다 참 마음이 이해가 안 되고 속은 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은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쳐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건지러웠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질그릇 종기를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긁어댑니다. 피와 고름이 막 끊임없이 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처량했던지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까지 그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한 욥의 입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또 아멘 했지만은 이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런 일 당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여서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저주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래 말하고 집에 가서 혼자서 범죄하지 않을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범죄하지 않을까? 욥을 보면서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 극심한 건강의 고통을 겪고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치는 사탄의 시험에 욥은 시험 들지 않았고 그의 경건을 지켜냈습니다. 사탄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또 욥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얼마나 기뻤고 긍지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웠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인데 사탄의 이 세 번째 시험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욥을 괴롭게 한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유에 관한 것은 욥기 1장에서 끝났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은 욥기 2장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는 3장부터 31장 그러니까 합 전체 29장의 분량의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욥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만큼 분량이 많다는 것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 마음이 더욱더 힘들었다는 것이고 사탄은 그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욥이 경건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기를 이 사탄은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욥의 상황을 딱 듣고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 그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그 친구들은요 나름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공부를 꽤나 한 사람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말한 내용들을 보면 철학적으로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지 말이 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꺼내려면 책 보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 앞에서 대화하면서 그 긴 말들을 할 정도 같으면 그 사람 공부를 한두 해 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게 된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그것을 찾아서 알려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을 지켜본 친구들의 내린 결론은 이거는 인과응보다. 이건 인과응보다. 친구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인과응보다. 즉 죄를 범했으니 지금의 고난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한번 대표적으로 제 두 구절만 찾아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느니라.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욥이 고난을 받은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욥 네가 불의해서 그렇다. 네가 악독해서 그렇다. 네가 악으로 밭을 갈았고 독을 뿌렸으니 당연히 그대로 이 고난을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자녀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원리에 의해서 따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납니다. 악을 심었으면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이죠.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결론은 틀렸어요. 말은 맞는데 결론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한 가지 놓친 게 있었거든요. 뭘 놓쳤냐? 욥이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우리 1장에서 보았듯이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경건함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시험을 해서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놓친 게 바로 이거예요. 무조건 친구들은 그 결과만 보고 얘가 지금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고난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무조건 그의 불의함이고 죄다.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욥이 있는데 사탄이 질투했다는 것을 이 친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지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탄이 질투했다는 것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소유와 건강을 칩다는 것도 이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질투하며 섞인 그 말들을 내뱉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이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단지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이론에 따라서 고난은 죄의 원인이라고 단정지은 것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뭐냐? 친구들은 그 욥을 위한다고 했는데 사탄은 그것을 악용해서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의 마음을 흔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긴 대화 속에, 논쟁 속에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가? 그들의 말이 맞구나. 그러면 나는 나의 이 고난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 하면서 그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이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몰아붙이는 그 친구들 앞에서 단지 그가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게 난 너무 억울하다 하면서 그 억울한 의사표시를 했을 뿐 기회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죄를 범할까 싶어 예배 중에 성결의식을 부단히 행했던 일,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도록 애썼던 일, 그런데 왜 이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친구들은 자꾸 그 죄가 있다고 잘 찾아봐라, 너 속에 숨겨놓은 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접근하고 자기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성도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 원인은 어떤 죄 때문이라는 결론을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와 잘못된 행동으로 생긴 고난과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이 질투하여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소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경건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쳐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받은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한 것이,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 지키려고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 지키려고 고난받았단 말입니다. 성도의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정말 이쁘고 귀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석 달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부모의 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행하실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가슴 아픈 일을 겪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부모의 죄인지 저 사람의 죄인지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도 항상 그 의식 속에 뭔가 잘못되고 고난받고 아프고 병들면 저거 누구 죄 때문일까? 엄마가 잘못했을까? 아빠가 잘못했을까? 지가 잘못했을까? 항상 이런 데에 익숙하고 이런 데 판단하기에 좋아하는 그 제자들도 그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다가, 정말 잘 살다가 갑자기 이 욥처럼 파괴적인 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합니다.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왜 사탄의 말을 수용해서 어느 정도 허락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무슨 뜻에서 하나님께서 요만큼 허락하셨는지, 어느 누구에게는 이만큼 허락한 것 같은데 어느 누구에게는 요만큼 허락하셨는데 그 정도의 차이도 우리는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의 고난의 해결책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이해 능력 밖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친구들과 논쟁 속에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더 이상 무슨 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욥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엎조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고난받는 욥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지금 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한 번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온 우주와 자연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와 그 통치를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자,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생각해보라고 촉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신묘막적한 지혜를 네가 한번 깨달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들이 저 욥기 후반부에 가보면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치 쏘아 붙이듯이 욥에게, 욥이 대답도 하나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한 내용들을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지를 창조하며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내가 지구를 이 우주에 탁 띄워 놓았는데, 여러분 지구 보니까 우주에 둥 떠 있는 거 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구를 우주에 띄워 놓았는데 네가 그 어떻게 떠 있는 천체의 원리를 너는 알고 있느냐? 새벽별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그거 내가 명령한 것인데 너 알고 있느냐? 아무리 큰 파도가 쳐서 땅을 덮치려고 해도 땅을 덮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바다에 경계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렇게 된 건데 너 그거 알고 있느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어서 어디로 흩어지는지 내가 명령한 것인 줄 너는 아느냐? 메마르고 황폐한 토지에 풀이 돋아나도록 내가 구름에게 명령하여서 비를 내리게 한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까마귀 떼가 날아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그들에게 내가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들사슴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그 새끼가 자라서 언제 광야의 어미를 품을 떠나 나가는지 그 날짜와 그 때를 너는 알고 있느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그 높은 어느 한 바위에 이 독수리는 이 바위에 저 독수리는 저 바위에 그곳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내가 명령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건 너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천체, 땅과 바다와 거기 사는 생물에 관한 질서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자연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에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도록 많은 질문들을 마지막 폭포수처럼 쏟아내셨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어느 한 분야에 박사학위를 받아서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도 그 우주 만물 중에 어느 한 부분, 그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 그 중에서도 또 어느 한 부분, 그 중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혜 앞에서 얼마나 많이 아는 겁니까? 욥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인간의 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쏟아내시는 순간 그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가 정말 별 볼 일 없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도무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경이로움 앞에서 겸비하게 무릎 꿇습니다. 욥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백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 지나간 후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말씀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전까지 아무 말도 못하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듣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자요, 그 지혜를 따라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권능으로 이루시는 전능자임을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제 또 그가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다 듣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내가 뭘 알지도 못하고 계속 떠들어댔던 말들이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무지한 자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 딸이는 목사라고 막 성도들 앞에서 질문하면 막 성경 내서 이런 거라고 제가 얼마나 막 자랑 속에서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막 성경을 알려주면서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런데 기껏 이 바람이 어디서 불었다가 어디서 어디로 떠나가는지 이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니 이 말에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서 이 욥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되게 아는 척하며 말하고 떠들고 다녔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형편없다. 정말 볼품없다. 어딘가 숨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내 자신.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한 능력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한 자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욥이 고백을 합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지혜와 섭리를 들으면서 그의 믿음의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중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내가 이토록 고난받는 중에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내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뭐하고 계셨냐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듣고는 귀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그 주를 보게 된 거예요. 말은 표현은 더 이상 못하겠고 입은 떡 벌어져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그 위험 앞에 압도당해서 할 말은 없는데 그저 그냥 고백은 내가 눈으로 주를 볼 수밖에 없나이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지는 순간 자신이 행복하게 살다가 고난받는 것도, 살다가 죽는 것도, 병이 든 것도, 실패한 것도, 잃어버린 것도, 고통받는 것도, 상처 입은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와 섭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받은 고난,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구나. 그분의 섭리 안에 내가 지금 들어있는 것이구나. 그리고는 그가 회개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전능자의 위대하신 지혜 앞에서 겸비하게 복종함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욥기에 나타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혜는 예수님에게 나타난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탁 매달려 죽고 운명하시자 거기서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베드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와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물고기를 한 곳에 다 모으신 부활의 주님,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 어부의 경험과 고기 잡는 보편적 지식에 따르면 분명히 이 시간 이곳에 가면 옛날에 틀림없이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날은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갈릴리의 바다에 그 제자들의 배 주위의 물고기들을 다른 곳으로 다 움직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이유는 흩어졌던 물고기들을 주님께서 모이라고, 그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욥기에서 욥에게 나타났던 전능자의 지혜와 똑같은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옛날 바다의 물고기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신 전능자의 지혜와 통치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의 주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그것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긴밀하게
계획하시며 협업하시며 존재하시며 삼위로 그런데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이 신비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존재하는 그 신비를 우리는 모른단 말이죠.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지 그 무궁한 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서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는지 과학과 이성으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이 신비로운 현상을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고난받으심과 그 죽으심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계획들을 영원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떠한 도구도 없이 인간이 하늘 높이 승천할 수 있다는 것, 그 신묘막측한 원리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죽었던 몸이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흙이 되어서 아무것도 형체도 보이지 않는 그 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이 신비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 자세하게 너무나 선명하게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의 이 경이로운 지혜 앞에서 겸비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방법밖에 없고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은 왜 내가 이 고난 받았을까? 내가 뭐 때문일까?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살았어 이렇게 됐을까? 대부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 내가 잘못을 했던, 잘못을 하지 않았던 어떤 모습이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실 것이고 이 삶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어떻게 영화롭게 될 것인지 우리를 얼마나 자랑하실지 사탄이 얼마나 질투할지 그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그 신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고난이 신비인 것처럼 우리 찬송가의 고백에 천사들도 예수님의 고난을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이겨내며 담당하며 저 고난이 어떤 의미일까? 그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 천사들도 다 몰라서 흠모한다고 했는데 예수의 고난이 신비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닥친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 귀로만 듣던 주 예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주를 더욱 경외하며 사랑하도록 여러분을 경건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경우든지 개의치 말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자 그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이든지 참되고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개의치 말고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 참되게 무엇이든지 의롭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엇이든지 덕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 왔다고 하나님 때려쳐버리고 내가 좀 어려움에 왔다고 신앙 팔아버리고 내가 좀 어려움 왔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좀 상처받았다고 성도가 좀 약간 좀 언성이 좀 있어서 부딪힘이 있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요 고난을 신비로 이해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개의치 않고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하는 하나님의 신비요,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주님의 지혜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경건함으로 사탄의 질투를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여러분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